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32장 후반부를 끝까지 못 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 먹고 난리도 아니었죠. 모세가 그거 보고 증거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론이 주동자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통째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2지파에서 조금씩 각 지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편에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상식적인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지파는 지금 한 명도 안 온 것 같고 레위 자손은 통째로 모세 편, 여호와 편에 쓴 겁니다. 완전히 여호와께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정도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도 레위 자손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완전히 그 지파 전체가 여호와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파 전체가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르는 사람 죽이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근데 내가 알고 지냈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계를 맺었던 그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좀 레위 자손에게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졌지만 이게 싫은 거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그날 3천 명이 죽게 돼요. 다음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 죄를 진 겁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가 속할까노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말하게 돼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 너는 아니다 그거죠. 범죄한 자가 지워지는 거다.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아마 죽은 사람 많을 거고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진 사람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딱딱 일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이게 또 은혜인 겁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여기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시는 건데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근데 그들 스스로 전쟁을 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는데 12명의 스파이 보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직접 싸울까봐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너무 큰 거인족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다 직접 싸우실 건데 그런 거였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르게는 하겠지만 나는 너네랑 안 간다 그러는 겁니다. 너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길 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몸을 단장치 아니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장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굉장히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또 모세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이렇게 쳐서요. 그리고 진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하였어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고 경배하고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또 말해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는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은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꾸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네 백성 모세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깼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증거판 그거 다 소용없는 게 된 겁니다.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달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 위에 보시면 어땠습니까? 너나 가라 그러는 거였잖아요. 나는 안 간다, 나는 너희와 함께 안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는 거죠. 너로 편하게 해주겠다. 모세를 너무너무 친구처럼 대하시니까 니를 위해서 내가 가겠다 그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또 말해요. 가겠다고 미리 말했는데 완전히 도장을 찍는 거죠. 많이 안 가겠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예 그냥 가나안 땅 안 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까지 이렇게 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다 자기였잖아요. 근데 자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나랑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여기 이렇게 껴들어 이렇게 껴서 파는 거죠. 1+1처럼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을 알리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모세가 말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말하시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이걸 통해 볼 때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뭔가 모든 선한 형상,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 자체를 모세와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모세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지금 사이가 하나님하고 안 좋은데 모세는 진짜 좋죠.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